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덥습니다. 그죠? 예.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일 명상 50일째인가 그렇죠? 벌써 100일 명상한 지도 벌써 절반이 됐습니다. 다들 50일 동안 꾸준하게 명상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게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더해졌습니다. 불교 역사가 지금 한 26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원래의 어떤 가르침에 더해서 새로운 가르침 나오고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어떤 종교나 뭐 철학 이런 게 들어오기도 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서 이 원래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새로운 격들이 생겨서 불교의 본질, 불교 수행의 본질을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어떤 사람은 저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뭐 서점에 가봐서 불교 서적 코너에 가봐도 보면 너무 다양한 종류의 불교 서적들이 있고 또 그 책들이 보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존재인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고타마 시달타라는 그런 분이 계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존재를 하죠.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맨 처음 이제 설한 가르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설한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침의 핵심과 본질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설하신 가르침, 이 초전법륜경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법륜하면 초가 처음이라는 뜻이고 전이 돌리다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법륜을 돌린 경전이다 해서 초전법륜경이라고 합니다. 법륜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가르침을 처음으로 설했던 게 바로 초전 법륜경입니다. 지금 우리 선화에 들어온 입구에 보면 왼쪽에 보면 초전 법륜상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을 하는 게 초전 법륜경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쌍유따니까요. 56쌍유따 11번째 경전에 있습니다. 쌍유따 니까야라는 경전은 이 주제별로 그 경전을 모은 겁니다. 여기서는 부처님 법을 설하신 것을 가지고 주제를 모은 데 바로 이 초전법륜경에 속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오비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 바라나시의 20바다나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수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고행을 하십니다. 숨을 참는 고행이라 극단적으로 숨을 참는 고행, 때로는 또 단식을 해서 극단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고행을 주로 하시면서 그 고행의 극단까지 해보시죠. 그렇게 이 고행의 극단까지 해봤는데 불구하고 깨달음에 이르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게 이 길이 아닌갑다 이렇게 이제 나름 그 생각을 하시고 이 길을 이제 찾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왕국의 왕자 시절, 어린 왕자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초선쟁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 고행이 아니라 이 어떤 감각적 욕망을 버린, 해로운 불선법을 버린 아주 행복한 그런 어떤 수행을 기억해내시고, 이걸 통해서 이게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고서 나름 그 길을 발견을 하시고 고행을 버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결국 깨달음에 이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비구가 누구냐 하면 5명의 비구죠. 5명의 비구는 부처님께서 고행하실 때 함께 수행하던 수행자들입니다. 이 오비구는 5명의 수행자는 그 부처님과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 석가족 출신입니다. 석가족 출신으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니까 같이 이제 출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좀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일종의 줄을 선 거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 보니까 대단하시고 너무 정기도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시니까 저기 따라다니면 나도, 저분이 깨닫고 나면 나도 거기서 그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옆에서 시봉도 하면서 같이 수행을 했던 수행자들입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고행을 그만뒀잖아요. 그만두고 나니까 이 5명의 수행자들이 실망을 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고행을 이렇게 진짜 목숨을 걸고 고행을 하고 정말 그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해골처럼 될 때까지 고행을 이렇게 애를 써서 고행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밥도 잘 먹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몸도 잘 씻고 그렇게 해서 무슨 깨달음을 얻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수행을 포기했구나, 명상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실망해서 부처님을 떠나가게 되죠. 떠나가서 여기 나오는 바라나시에 녹야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법을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런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이 법을 누구한테 설해줘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설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은 이걸 설했을 때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주 기름진 밭에 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잘 자라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줄 수가 있지만, 그 밭이 아주 척박한 곳이다, 돌과 자갈밖에 없다 이러면 씨를 뿌려도 제대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누구한테 설하면 제일 효과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시니까, 처음에 딱 그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잠시 배웠던 외도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알라라 깔라마라는 그런 외도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 이분 같으면 지혜도 있고 나름의 수행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설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신통으로 쫙 보시니까 7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입적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괜찮겠는가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이 잠시 배웠던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그런 외도의 스승이 떠올랐죠. 근데 그래 이 사람한테 내가 법을 설하면 내 법을 잘 이해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이 신통으로 쭉 보시니까 하루 전에 이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두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럼 누가 또 그 다음 괜찮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고행하던 시절에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 내 고향이었던 그 동양인인 5명의 수행자들이 보면 내가 법을 사람은 잘 이해하겠다 생각하신 거죠. 또 이 사람들이 내가 수행할 때 많이 도와줬고 나를 여러모로 물심양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인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법을 써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쭉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바로 이 바라나시에 녹야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이 사람들한테 내 법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이렇게 향하십니다. 사실 이 부처님께서 이 오비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외도 수행자, 그러니까 사명외도로 가는 사명외도 수행자인 우빠까라는 사람을 만나요. 길 가다가 만나는데 이제 그 우빠까라는 외도 수행자가 이 부처님을 보니까 얼굴이 막 빛이 나고 그 범상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 빛이 나고 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그런 열애가 됐다. 부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럼 당신의 스승이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스승이 없고 스스로 깨달았고 내가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 존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박가라는 사람이 약간 냉소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들었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육박가는 외도는 그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첫 번째 가르침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 우빠가를 지나쳐서 그 바라나시의 녹야원에 이르십니다. 바라나시의 녹야원은 거기가 그 사슴들이 뛰는 곳이었던 모양이에요. 녹야원이.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 5명의 수행자들 딱 찾아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멀리서 이제 5명의 수행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보니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옛날에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잘 모시고 했지만 저 수행자는 이제 고행을 버리고 이제 수행을 이제 포기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와도 대접을 해주지 말자 이럽니다. 오면 그냥 모른 척 하자 이랬던 거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까이 오니까 막 위험과 위세에 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바로도 받아주고 씻을 물도 내오고 이제 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법을 사라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오비구한테 얘기를 하죠. 5명의 수행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열애가 됐다. 그러니까 내 말을, 내 본문을 잘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안 믿죠. 고행을 버리고, 그리고 고행을 할 때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고행을 하던 시절에도 내가 그대들한테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또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 적도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니까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법문을 설하시는 겁니다. 이 오비구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시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이 부처님은 두 양극단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양극단을 버리고서 중도를 따라야 된다. 이 법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양극단이 뭐냐? 여기서 보면 하나는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것. 또 하나는 이 고행에 몰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양극단이라는 거죠.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 까마탄나라고 하는데,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5가지 감각 영역으로 쫓는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5 감각의 영역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즐기고, 먹는 것을 즐기고, 맛보는 것을 즐기고, 소리 들리는 것을 즐기면서 5가지 감각, 오감에 탐닉하는 것, 오감의 욕망에 탐닉하는 것,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빨리어로 까마록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까마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넘어선 게 선정의 세계를 색계라고 합니다. 루파로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루파로가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 또는 욕계천상 또는 그 밑에 있는 축생 같은 세상은 이 바로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이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것, 이게 바로 양극단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고행에 몰두하는 것. 이 고행이라는 게 우리가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고 자기 몸을 괴롭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를 정신적으로 혹사시키는 것, 의지를 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 애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고행입니다. 사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경전의 어떤 맥락을 보면 이 고행이 굉장히 고행을 하는 수행의 줄이었습니다, 이게. 그죠? 이 사람이 고통에서 얻는 게 있다는 이런 어떤 발상인 거죠. 우리가 이 욕망의 세상에서,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를 자꾸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욕망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인 거죠. 그렇지만, 이 고행에 몰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양극단이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오히려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중도를 추구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중도 수행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중도는 바로 안목을 만들고 시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중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화와 지혜와 궁극적인 열반, 깨달음에 이끌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부처님께서 사실 그 위대한 가르침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부처님 이전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이 양극단을 버리고서 중도를 추구하는 이 수행이 불교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면 극단이 어디냐 하면 수행을 해야 되니까 단식을 해야 돼. 또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고행에 가까운 거죠. 또는 그게 아니라 뭐 먹을 게 보이면 거기에 맛에 빠져가지고 폭식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건 또 감각적, 먹는 어떤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거죠. 그 수행자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편안하게 유지할 정도,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수행하기 적절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중도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너무 부족해서 영양이 결핍이 돼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또는 너무 지나쳐서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조림이 오거나 그렇지도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이렇게 이 어떤 적절한 어떤 균형을 찾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중도인 거죠. 만약 우리가 지금 여름에 덥잖아요. 더우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행하는 수행자가 무슨 에어컨이야. 더위도 참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에어컨을 켜고 자선을 하는데. 근데 사실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고 우리가 또 몸이 좀 축이 날 수도 있고 또는 마음이 깨어있지 않고 졸리게만 하고 이러면 이제 그것도 이 극단의 일종의 고행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편으로는 너무 까다로워서 어느 정도 질만한데 너가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까다롭게 이렇게 생각, 이것도 보면 하나의 극단인 거죠. 자기의 어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너무 까다로워지는 거죠. 사실은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질이 발전하고 편리해지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절할 정도 우리가 의식주라면 적절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고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의식주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끝을 모르는 거죠. 이게 만족에 더 좋은 거,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거죠. 이 중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어떤 균형을 잘 찾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실 이 중도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 수행이나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고요하게 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롭게 가고 있는지 또는 지혜롭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제대로 수행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고서 스스로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행을 했는데 내 마음은 고요해지지도 않고 평화로워지지도 않고 오히려 혼란스럽고 성격은 더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수행법 자체가 중도에 따른 수행법이 아닌 거죠,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내 수행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수행을 다양한 수행법을 가지고 하면 다양한 기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면 어떤 경험한 현상을 가지고 스스로의 수행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뭘 경험했으니까, 빛이 나타났으니까, 어떤 단계에 이뤘다고 하는데 내가 뭘 경험했으니까 내가 수행 이 정도 됐지, 명상 이 정도 발전했지, 이렇게 보면 그건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사실 모든 걸 만듭니다. 내가 원하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현상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뭔지 모릅니다, 이게. 근데 그 기준들이 확실치 않은 거죠. 내가 뭘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가 됐지, 뭘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가 됐지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현상적으로 뭔가 경험하는데 자꾸 마음을 두게 만들거든요. 그걸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기준은 뭐냐면 내 마음이 좀 더 평화로워졌는가, 내 마음이 좀 더 고요해졌는가, 내 마음이 좀 더 자유로워졌는가, 내 마음이 좀 더 행복해졌는가, 또는 내 마음이 좀 더 깨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보면 이 내 수행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제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다음은 8정도에서 얘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럼 중도란 무엇인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8정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삶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다. 이 중도라는 게 무엇이냐? 중도는 8정도라는 거죠. 그 중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중도의 가르침은 8정도를 얘기합니다. 8정도가 중도입니다, 이게. 이 8정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8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죠. 세상에 어떤 수행이든지 간에 어떤 가르침이든지 8정도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가르침은 이 사람을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 것이고, 만약에 어떤 가르침이라도 8정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 가르침은 그 사람을 완전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끌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든 요즘 불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테라바다라고 하는 초기 불교도 있는 것이고 대승불교도 있죠. 또는 티베트의 어떤 티베트 불교, 밀교 같은 경우도 있고 사실 그 각각의 어떤 불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가르침과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 깨달음을 이루는 정통의 가르침이 되려면 그게 어떤 전통에 속하든지 간에 8정도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8정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완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깨달음을 이끌 수 없는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이 8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8정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게 호흡 명상이 됐든 자연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무슨 화두를 두는 수행이 됐든 염불하는 수행이 됐든 그게 정말 바른 깨달음을 이끄는 바른 가르침이라면 그 가르침이 8정도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법, 그러니까 초기 불교 수행이 아니라 어떤 수행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 하면 8정도 요소를 다 갖고 있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8정도 무엇이냐? 첫 번째, 바른 견해입니다. 부처님 법에 대한 바른 이해, 뒤에 나오겠지만 아주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 이런 게 이제 바른 견해입니다. 이 바른 견해가 여기 바른이라고 됐잖아요. 쌈마디띠라고 하는데 쌈마를 바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르다는 게 뭐냐 하면 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를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른 사유라고 되어 있는 사실 보통 한자로 그 번역을 할 땐 정견, 정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사유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쌈마 쌍카파라고 하는데 팔리어로 바른 의도,
때로는 바른 마음가짐이 맞습니다. 이게. 바른 의도. 그러니까 단순히 바른 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바른 어떤 사유, 바른 의도인가? 놓아버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게 바른 사유입니다. 이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떤 태도, 부드러운 어떤 의도, 부드러운 마음가짐. 이게 바로 바른 의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태도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불교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팔정도에 따른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놓아버리고 어떤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평화로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타인이 됐든 내 자신이 됐든 내 마음의 상태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이런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명상 주제가 있다면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호흡 명상을 할 때 호흡 명상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호흡 명상의 주제와 평화를 유지하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놓아버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팔정도에서 바른 의도라는 두 번째 요소에 맞게 명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 호흡 명상에 대해서 내가 거칠게 내가 막 내 멋대로 휘둘려고 하는 거칠게 사실 이게 안 맞죠, 그죠? 또는 호흡 명상을 통해 내가 놓아버린 게 아니라 이걸 해서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이러면서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러면 이것도 바른 의도가 아닌 거죠. 거칠게 또는 뭔가 원하면서 얻으려고 하고 또는 내 자신에게 또는 불친절하게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아주 잔인하게 대하고 있다면 학대하듯이 그렇다면 그거는 똑같은 그 부처님께서 같이 명상을 하더라도 바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명상할 때 명상의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상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명상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하느냐가 사실은 불교 명상을 하는 데서 핵심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바로 팔정도의 두 번째 요소니까 그러는 거죠. 그 다음 바른 말이죠. 바른 말은 거친 말 하지 않고 뭐 이간질 하지 마. 우리가 나쁜 말이 있잖아요. 이간질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적당한 말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말로서 이제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사람들한테 어떤 편안함을 주는 따뜻한 말 하는 이런 게 어떤 바른 말이죠. 그 다음 바른 행위는 그런 거 우리가 5개에서 잘 나와 있죠. 그죠? 불자 5개가 있죠. 살생을 하죠. 의도적 살생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바로 바른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덕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른 생계입니다. 이 바른 생계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남들 해코지 않은 해를 주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 이런 게 바른 생계죠. 바른 정지는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이런 것들 실천하는 거죠. 뭐 바른 말, 바른 행위 또는 바른 의도를 실천하는 거 이런 게 바른 정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른 정진의 정의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또는 불만족을 가지고 성을 내고 불친절하고
또는 너무 욕심을 내고 뭐 이런 어떤 나쁜 어떤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거죠. 욕심을 버린, 그리고 썩냄을 버린, 만족하는, 또 자유로운 어떤 이런 선법을 개발하는 것. 이게 바른 정진인 거죠. 그 다음에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쌈마사띠라고 하는데, 보통 바른 마음 챙김을 한자로는 정념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정념. 그래서 정념을 바른 생각 이렇게 번역을 주로 합니다. 사실은 바른 생각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띠, 짬마 사띠 할 때 사띠는 생각이 아닙니다.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른 마음 챙김은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굉장히 깨어난 상태. 때로는 마음이 선법을 기억하는 어떤 기능도 있습니다. 선법을 기억하는 그런 힘이 점점 강력해진 상태. 또는 마음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밝아진 상태. 이런 것들이 보면 마음 챙김이 개발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수행법 중에 하나가 또 사념자 수행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른 마음 챙김이고, 그 다음 마지막은 바른 삼매입니다. 쌈마입니다. 바른 삼매. 바른 삼매는 보통 이 초선, 2선, 3선, 4선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바른 삼매 할 때, 이 삼매가 뭐냐? 집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바른 삼매의 본질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삼매는 집중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통 집중을 하면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확 잡는 걸 생각하죠. 집중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놓치지 않는 것,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삼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삼매는 오히려 고요한 멈춤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깨어있으면서 고요하게 멈춘 상태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사실은 집중이라면 concentration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멈춤이라 할 때는 영어로는 stillness라고 합니다. 고요하게 멈춘 거죠. 우리가 집중한다고 할 때 그건 되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좀 지나면. 몰두해서 보다 보면 좀 지나면 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근데 사실 바른 삼매는 피곤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끊임없이 움직이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잖아요.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출 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 거기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모이면서 거기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오히려 정신적 어떤 즐거움과 편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마음도 오히려 깨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집중, 너무 명상을 할 때도, 불교 명상을 할 때도 그냥 의지로서 막 대상을 잡으려고 하는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거죠. 명상주의의 주제가 있으면 끊임없이 잡아야 되니까 잡고 하다 보면 이거 다 하루 이틀이죠.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의지로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힘듭니다.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잠시도 쉬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 바른 삼매를 고요하게 멈추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쉴 수가 있죠. 편안해지죠.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명상이 정말 행복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보통 부처님도 그러시고 다른 수행자들도 보면 이런 삼매에서 휴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몸과 마음을 쉬고 휴식하고 충전을 많이 합니다. 이 삼매의 본질 자체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애씀을 버리고서 마음을 편안하게 이 순간에 휴식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이 8정도 8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다. 그러니까 바로 이 중도가 8정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사성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도 보면 처음에 바로 아주 수행법이죠, 이게. 불교 수행법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이제. 중도, 8정도를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아주 실천적인 수행자였거든요. 실천적인 수행자였기 때문에 먼저 좀 더 체계를 갖춘 이론보다는 아주 실질적인 수행 방법을 먼저 얘기해 주신 거죠. 중도, 양극단을 버린 중도. 바로 이 중도라는 것이 바로 8정도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설하시는 게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 첫 번째는 사성제 중에 첫 번째 고성제입니다.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 거죠.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죠? 태어날 때도 보면 태어나서 애들이 어떻습니까? 괴로우니까 먼저 울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 그 피부가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야 이게 처음으로 공기를 접하니까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리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다들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한 10대, 20대 초반 이럴 때는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몸도 옛날 안 같죠, 그죠? 예. 옛날에는 한 20살 때는 하룻밤 새도 끄떡없었는데 그리고 새벽이 돼도 잠이 안 오고 어디 놀러 갈까 이 생각나는데 요즘은 어두워지면 피곤한데 잠이나 자야지 뭐 이런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도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도 좀 빠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머리도 빠지고 이제 일어날 때 보면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기도 하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죠? 병들도 괴로움인 거죠, 이제. 요즘 특히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은 사람도 많고 온갖 병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진짜 병이 걸리면 참 괴롭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죽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는 거 생각 자체로 두려운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게.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다 있죠, 그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다들 각자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돈이 많든 적든 학생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다 각자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얘기해보면 본인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이게 괴로움인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죠, 그죠? 싫은 사람 만나는 거 괴로움이죠, 그죠? 또는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거 괴로움입니다.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물건일 수도 있고, 다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만나게 돼 있죠. 싫어하는 것도 접해야 되고, 싫어하는 상황도 내가 경험해야 되고,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이지만 얻지 못하는 게 많죠, 그죠?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들은 내 원함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이 괴로움의 본질은 원하지만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원합니다. 또 다른 걸 얻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사람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욕계 사는 중생들의 본질이죠. 이게 끊임없이 결코 손에 닿을 수 없는 뭔가를 쫓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괴로움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취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이 모두 괴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정신과 물질, 이건 좀 더 심오한 거죠, 이게. 모든 정신과 물질이 괴로움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됐든, 우리 생각이 됐든, 우리 정신이 됐든, 색소상행식이라고 하죠. 오온이 물질과 느낌과 그리고 인식과 어떤 정신적 형성 또는 의지와 또는 어떤 암, 순수한 암, 이런 것들이 모두 괴로움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괴로움인데, 이 첫 번째 가르침은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뭐냐 하면, 내가 근본적으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에 출가하신 거죠. 생로병사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괴로움을 받는 내 존재의 어떤 숙명은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어떤 괴로움을 받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면서 그런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보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이냐? 가래라는 거죠. 가래가 뭐냐? 갈증이 나는 겁니다. 사막에서 목이 마르면 갈증이 나잖아요. 그렇게 갈증이 나듯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 끝이 없죠, 그죠? 이것을 원하고, 그 다음 그것이 채워지면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이게 가래의 본질입니다, 이게. 끊임없는 원함이죠, 이게. 그리고 특히나 뭐 자본주의 사회가 더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다 못 살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3, 40년에 비하면 다들 엄청나게 잘 살고 있죠, 그죠? 다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옛날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하지만, 그렇지만,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은 더 괴로워하거든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말고 옛날에 내가 가진 거 말고 다른 걸 더 원하는 거죠.
내가 가진 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지지 않은 걸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나의 현재 상태하고 내가 원하는 상태하고 이 갭 때문에 그만큼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게. 이 가래, 끊임없는 원함, 끊임없는 추구, 이런 것들이 보면 바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윤회의 원인은 바로 이 가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하는 것. 이 가래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그런 거죠. 나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더 좋은 걸 듣고 싶어.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내가 더 큰 성공을 하고 싶어. 하면서 5가지 감각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즐기고 원하는 것. 이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게.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냐면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죠.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게 명상하다 보면 명상 주제에 몰입이 되면 몸이 이제 먼저 사라지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소멸되는 것 같거든. 점점 명상이 발전하면서 내 마음이 여기저기로 움직이던 마음이 멈춥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에고 또는 그 아이덴티티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사실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내가 낸데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러면서 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움직이면서 일종의 이제 마음의 활동에 의해서 나의 어떤 존재감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이 생각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의 존재를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명상의 과정은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이거든요. 깨어있으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에서 몸도 사라지고 마음의 움직임도 점점 없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멈추다 보면 내가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다시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명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할 때 느끼는 사실은 두려움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명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나의 에고, 어떤 존재에 대한 집착이 위협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느껴지면 내가 명상이 좀 되고 있구나. 이 좋은 징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게. 특히나 이 명상이 점점 진전되면서 보통 니미타가 나타난다거나 또는 그보다 더 진전돼서 선정이 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보면 거의 에고가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실은 그게 명상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그 넘기는 장벽처럼 우리를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는 걸 막습니다. 이게 자기 존재에 대한 집착과 가해가 그런 거죠. 그 다음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나는 존재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 이것도 욕망인 거죠, 이게. 이건 똑같이 그 감각적 욕망을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런 내가 없는 상태를 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현재 없는 걸 원하는 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는 현재
현재 있지도 않은 것을 그것을 자꾸 바라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 장애가 되는 거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저런 명상을 하면서 잡념이 일어났다. 없애려고 없애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잡념이 일어납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아야지 하면 더 존재감이 더 커집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는 내가 현재 가지지 않은 것을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탈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에 관한 겁니다. 열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사라진, 욕망이 사라진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드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돼서 완전한 열반이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열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래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 또는 완전히 놓아버린 상태, 벗어난 상태, 집착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래,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자본주의 자체가 보면,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문명이 발전합니다, 이게. 요즘 인터넷을 자주 찾아보잖아요. 인터넷. 저도 거의 물건을 사면 인터넷 쇼핑을 하거든요. 어디 안 가고. 이게 편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한참 오래됐어요. 내가 어디 산중에 토굴에 좀 살 일이 있었는데, 거기가 한참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거기 거의 산 꼭대기 해발 한 900고지 가까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던 그런 수행처가 걸어서도 1시간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 밑에서 그 토굴까지 가려면. 근데 한 번씩 내가 내려와서 뭐가 이제 그 물품을 공수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게 지고 와야 돼요, 이게. 지게 지고 와야 되는데, 일반 지게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무거워서, 알루미늄 지게가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볍거든, 이게. 그래서 내가 그 큰절에, 제가 있던 그 토굴 그 밑에 큰절이 있어가지고, 큰절 그 이제 사무본 종무소에 가서 그 인터넷이 되니까, 제가 한번 당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알루미늄 지게 혹시 있을까?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알루미늄 사서 이제 그 유용하게 잘 썼는데, 사실 이제 요즘 보면 원하는 건 다 있죠, 그죠? 뭐 물건들도 다 있고, 요즘 TV 채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TV 채널도 막 있고, 요즘 뭐 넷플릭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 위에도 다른 어떤 서비스들이 많다고 하는데, 유튜브 같으면 특히나 뭐 다 치면 원하는 것들이 다 이제 내 욕구에 맞는 것, 영상이나 정보들이 다 그대로 검색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지금은 점점 욕망을 이제 즉시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회사에 돈 버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이게 내가 욕망을 추구하면
그게 바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처음에 살아도 평균적으로 보면 저개발국가, 뭐 부탄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보다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사람들이 정신적 어떤 문제에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이게. 욕심을 추구해서 즉각 오히려 이제 이것들 다 채우면 채울수록 그 채우는 만큼 내 마음속에 빈자리는 더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보셨던 거죠. 오히려 그게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원하는 것,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욕망을 버리는 것, 욕망에서 벗어난 어떤 자유를 추구하셨던 거죠. 욕망을 버리고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난 어떤 수행을 가르치셨던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런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 진 상태, 이게 바로 열반이라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욕망에서 벗어난 완전한 행복의 상태, 완전한 열반의 상태에 어떻게 이르는가? 이게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이게 바로 팔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비구디어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시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이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히 알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사성계에 대해서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성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이야 진리를 철저하게 알았고, 두 번째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원인, 가래를 완전히 버렸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 열반의 상태를 완전히 체득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팔정도의 길을 완전히 닦았고, 이제 이렇게 이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고,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완전히 소멸하고, 그리고 그 가래를 소멸해서 완전한 어떤 깨달음의 어떤 열반의 상태를 체득하고, 그리고 이 팔정도,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팔정도의 수행을 완전히 닦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지 못했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신과 마하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과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디여,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이능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라고 신과 마하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와 견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성제, 고통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고통의 원인인 가래를 완전히 버리고 가래가 완전히 소멸되고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열반을 체득하고 그 팔종도 고통을 소멸에 이르는 길인 팔종도를 완전히 닦았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신 거죠. 그 선언을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면 스스로 알게 되죠. 내가 확실히 해탈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런 어떤 암과 견해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비구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온단냐 존자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이게 아주 대단한 법문인 게 뭐냐면 이 법문을 듣고서 첫 번째 성자가 생깁니다. 부처님 이후로. 이 5명의 수행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5명의 수행자가 보면 그 중에 꼰단냐 존자가 있었습니다. 꼰단냐, 교진녀 존자라고 한자로는 꼰단냐 존자가 이 법문을 듣고서 수다원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죠. 어떤 지혜가 일어났냐면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모든 일어나는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란 거죠. 세상에 어떤 것이든 일어나는 것은,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것은 영원한 게 있다고 믿잖아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수행을 통해 영원한 참나가 있다. 이것은 불생불멸하고 영원하다. 사실 그것도 맞지 않은 거예요. 또는 우주적인 어떤 의식이 있다. 딴 건 다 무상하고 사라지지만 이것만은 영원하고 영원불멸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모두 소멸하게 됐다는 거죠. 모든 것은 사실은 무상하다는 거죠. 모두 조건지어진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깨달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성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초전 법륜경을 듣고서 꼰단냐 존자가 처음으로 수다원가가 됐고,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 하면 무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서 이 5명의 수행자들이 모두 아란이 됐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들은. 이와 같이 세존께서 법륜을 굴리셨대 땅 들으시니 외쳤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20바다나의 녹야원에서 이러한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 땅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4대 천왕의 신이 외쳤다. 4대 천왕의 신들의 소리를 듣고 33천의 신들이, 야마천의 신들이, 도솔천의 신들이, 화락천의 신들이, 타와자재천의 신들이, 범신천의 신들이 외쳤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20바다나의 녹야원에서 이러한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위대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설하셨을 때, 이것은 어떤 누구도 신이 됐든 범천이 됐든 누가 됐든 마라가 됐든 어떤 누구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처럼 그 찰나, 그 짧은 시간, 그 순간에 범천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 소리는 퍼져나갔다. 그리고 2만 개의 세계는 흔들렸고, 강하게 흔들렸고, 요동쳤으며,
청량할 수 없이 광의로운 빛이 나타났나니 그것은 신들의 광채를 능가했다. 그때 세종께서는 감흥어를 읊으셨다.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꼰단냐 존자는 안냐 꼰단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꼰단냐 존자는 꼰단냐 존자가 나중에 안냐 꼰단냐라고 불리게 되는데, 안냐가 뭐냐면 뭐 이해하다, 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꼰단냐가 정말 법을 바르게 이해했다, 바르게 알았다 해서 안냐 꼰단냐라 불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초전 법륜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 깨달음의 핵심이 뭔지를 딱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경전을 볼 때도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불교를 이해하냐고 할 때 바로 이 부처님의 초전 법륜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멸하신 뒤에 한참 뒤에 나온 경전을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법을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지 않으신 가르침도 너무 많은 것이고, 또 그 가르침이 보면 후대에 많이 왜곡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이 수행에 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의문이 생기거나 뭔가 길을 잃을 때 초전 법륜경을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예, 그럼 오늘 법문은 초전 법륜경에 관한 법문을 했는데 이 정도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